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10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애굽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오늘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 사사시대부터 선민의 역사에 아주 줄기차게 등장하는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들은 눈에 거슬릴 정도로 무수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온갖 악 영향을 끼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조금이라도 강해질 때마다 해변 광야에서 저 유다의 산에 있는 성까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압제할 때마다 삼손을 보내셨고 유다의 삼가를 보내시고 또 사무엘 등을 보내셔서 이런 구원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같은 불의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나라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실제로 교훈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유다를 공격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노했고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가하였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원수와도 같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5성읍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성이었습니다. 남쪽이니까 애굽에서 가장 가깝겠죠. 또한 애굽에서 서아시아로 이제 무역을 할 때에 이 가사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북진의 야욕을 품고 영토를 확장하려 할 때 블레셋의 가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가사를 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야욕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609년에 애굽이 북진해서 저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를 벌였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 가사가 망한다면 북진해 오는 애굽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애굽 왕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즉 BC 609년에 애굽의 북진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가사를 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실 애굽을 의존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애굽이라면 신흥 이제 그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의 대항마가 되어서 얼마든지 유다 백성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굽에까지 다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만약에 애굽이 유다의 원수 같은 저 블레셋을 무너뜨렸다면 아마도 그들은 더더욱 애굽에 대한 환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역시 애굽은 대단한 나라야. 애굽으로 피하기를 잘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애굽을 의지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저 유다의 원수가 같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나라는 애굽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내려와서 가사를 칠 거라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조금 더 바벨론의 침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침공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일단 바벨론 군대가 지나갔다 하면 아버지의 부성에도 무력화됩니다. 3절에 보시면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는 아버지의 부성에도 힘을 잃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서 자녀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블레셋도 이런 공격 속에서 뒤늦게 회개는 합니다만 이미 늦었죠.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보면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었고요. 둘째는 침묵합니다. 셋째는 자해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회개를 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애굽이 블레셋을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애굽에 대한 환상을 가졌고 애굽을 더 의존해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북쪽에서 바벨론이 내려와서 블레셋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국제 정세를 읽는 관점이 힘의 균형을 따라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여러분, 이것을 따라서 국제정세를 보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기보다 누가 더 힘이 있지?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우리한테 더 유리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힘있어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하고 만 것이죠.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도 심판하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킨 후에
마지막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블레셋을 무너뜨린 나라는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처럼 흘러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고, 이는 결국 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왜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서 실현이 됩니까? 바로 이 세상의 우주 역사 속에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니 이 세상의 역사는 제2의 성경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어떤 나라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 타산에 따라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책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역사라고 하는 제2의 성경책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과 나라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들은 도구일 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얄팍한 이해 타산의 계산법을 따라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 아니라 오직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